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120 제자들에게 임재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고, 또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결과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드와이트 D.L. 무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 풍성함보다도 5배 이상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영적 생활보다 10배 이상의 그러한 충만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지혜도 많고 IQ도 높고 능력도 많아서 자신의 힘과 두뇌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는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괜찮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가 아니고 강제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 참 잘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이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또 다른 보혜사. 다시 한번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단어 속에는 3가지 의미가 합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했어요.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 창조된 세상이야말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멋있고 아름다운 엄청난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 속에는 거짓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진리만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공허와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와 충만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6일 만에 창조된 세상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엄청났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절대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창조하시는 이 새 창조는 엄청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과 꿈을 품고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의 기운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곳에 넘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못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 기쁨이 넘치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이런 분이 계시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을 마치 바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이 마치 볼 수 없듯이 손에 잡히지 않듯이 성령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람이 끼치는 영향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입니다. 깃발이 나부낍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보트가 움직이기도 하고 강한 태풍이 불면 온 동네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바로 성령이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사람이 변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속에 능력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보면서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나간 자리 흔적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셔서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적인 체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체라는 것이 영어로는 person이죠. person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육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내면의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된 것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감정을 느끼는, 결정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역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은 여전히 인격체라는 것은 그분 안에도 우리 사람처럼 지성도 있고 감성도 의지도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십니다. 분석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통달하시는 그러한 전지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 나아 그분의 감성이 있습니다. 이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사랑과 분노를 느끼시고 기쁨도 슬픔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이게 체험을 하면 알지만 이분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남성과 같이 강력한 그런 힘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 이분 안에는 정말 섬세한, 자상한, 온유한, 친절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서운, 놀라운, 겁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다가오는 것은 친절하게, 온유하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님을 사귀는 사람은 우리가 체험하지만 성령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감성을 아세요.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과 상처받는 걸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사귀면 한 번도 절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분을 거스리고 그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친교를 누리기 원하시고 갖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합니다. 거스립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성령님의 감정이 상하고 그분의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성령님은 감성이 있으세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감성과 감성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유교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있는데 하나님 하면 그냥 뭐 다 계신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러나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계신 분. 그냥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계신 분입니다. 계신 분. 그러나 친밀하게 못 느껴요. 가깝게 못 느껴요. 기독교라는 것은 어떠한 종교?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이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신학하면 엄청난 신학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학과 이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온 몸으로, 온 인격으로, 온 존재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체험을 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허약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 지식으로 믿는 믿음 너무나 허약하여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 존재로 체험한 사람들, 온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태양이 오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바로 너와 내가 오늘 실질적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도 나에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체험신앙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느끼고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베니힌 목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야파라고 하죠. 야파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토론토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정도 이민을 왔는데 고등학교가 여러분 그거 학교 압니까? 조지 베니어 스쿨 압니까? 혹시 청년들은 알지 몰라요. 덤미라고 핀치에 있는 조지 베니어 하이스쿨을 다닌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전통적으로 아주 동방정교에 속한 자신들만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동방정교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베니힌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학생들을 어떻게 친구로 사귀게 돼요. 기도회를 갔더니 기도하는 학생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피츠버그에 있는 그 캐서린 콜만 여사 목사님의 그 집회를 참석했다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대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따라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거기서 바뀌게 되는 것이. 집에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와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베니힌이 그날 그 시간에 8시간 동안 성령과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8시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얼굴에는 온통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베니힌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뭘까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베니힌 목사가 말 더듬는 습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미국 플로리다 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성령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베니힌 목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젖는 것을 신앙생활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내가 젖어들 때에 죽었던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도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니힌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의심할 것도 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님은 실제로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아가는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없이 간다면 자기 의만 나타나는 율법만 나타나는 종교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은 그분이 인격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와 교통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체로 보신다는 것은 먼저 그분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왕처럼 귀빈처럼 생각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시지 않아도 그분은 같이 가세요. 같이 다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건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 같이 가세요. 주님 인정합니다. 오늘 교회 갑니다. 같이 가세요. 오늘 직장 갑니다. 같이 가세요. 하나님 같이 가, 성령님 같이 가세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인 성령님 안녕하세요. 같이 가세요. 오늘 같이 일해요. 오늘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기도해요. 라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모를까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귀하게 대접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우리는 그분을 제쳐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 번째는 그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식당을 다녀보면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잘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잘 되는 식당에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잘하고, 두 번째, 친절하다는 거죠. 친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당을 제가 한두 군데 이렇게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안 되겠습니다. 예. 불친절한 식당도 한두 군데 될 수 있지만 안 되겠습니다. 친절한 식당은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에어 캐나다보다 칼기가 훨씬 서비스가 좋아요. 얼마나 훈련을 잘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예절을 잘 봐요. 에어 캐나다 전 그렇습니다. 빵도 막 손으로 집어줘 이렇게. 와, 겁나. 이게 친절 중요하거든요. 친절. 손님, 여긴 손님이라 그러고 한국은 고객님이라 그러더라. 고객님. 얼마나 어딜 가든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절하니까 다시 가고 싶죠. 감사하죠. 그럼 성령님께도 우리가 항상 그분에게 친절하게 환영하는 자세.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오고 싶지. 그러한 사람에게 더 많이 오고 싶지요. 와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환영하지 않는 사람, 그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인격체라면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뭘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asking prayer보다는 fellowship prayer가 훨씬 많은 거예요. 교제를 위한 기도. 90%는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 교통하는 거죠. 하루 종일 어떻게 성령께 뭘 달라고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달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길을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일을 하든지 교회를 가든지 항상 성령과 교통교제하는 그러한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부담 없이 말하듯이, 사랑하는 애인하고 2시간 3시간씩 통화하듯이 성령님을 사랑하여서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고주할 매주할 나의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분 좋은 것, 슬픈 것, 우울한 것, 괴로운 것, 이런 것을 다 성령께 아뢰드리는 것, 이것을 대화한다,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쭈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여쭌 다음에 대화니까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날부터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어가 어려워서요. 우리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형제자매들은 도대체 보혜사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요 똑같지만 다른 분, 그거 얘기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 또 다른 사과가 있어요. 한 사과는 그래니 스미스 애플, 그래니 스미스 사과고 한 사과는 레드 딜리셔스 사과. 둘 다 사과지만 다른 사과, 또 다른 사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과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레드 아니야. 그래니 스미스 사과가 있습니다. 둘 다 그래니 스미스 사과예요. 맛도 똑같아요. 컬러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질량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여튼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두 사과예요. 이것을 또 다른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둘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다르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성품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분, 그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구분된 인격체로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 옆에 붙여두신 분,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해석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보혜사라고 나왔지만은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NIV를 보니까 counselor, 상담자, 킹 제임스 보니까 comforter, 위로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니까 helper, 돕는 자, 또 다른 하나는 advocate, 변호자, 이런 단어를 골고루 쓰고 무슨 뜻일까요? 결론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는 분. 그러나 이분은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이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해주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해주는 이 모든 역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적시적소에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혜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셔서 제자들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더니 3년 만에 저기 있는 저 어부들이 큰 위대한 사도로 발전했듯이 오늘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 모셔드리고 그분을 보혜사로 삼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저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발전하고 윤택해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남종 여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을 발전시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일까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예를 들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혜사 성령이 때로는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너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몸은 만져도 마음은 못 만져요. 성령이 만져주세요. 성령의 손은 우리의 몸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 꽂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진정한 위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대학의 사랑학을 가르치던 레오 카렐리아 교수의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랑 기피증이 생기고 자기 방 안에 틀어앉아가지고 컴컴한 어두움 속에서 우울증에 살고 있었어요. 상담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실패했고 가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더니 급속도로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한 교육도 못 받은 어린 소년에게 너 도대체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말을 했냐, 뭔 일을 했냐 그랬더니 소년의 대답이 저 아무 일도 안 하고요, 할아버지 그냥 붙들고 울었어요.
아니 너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할아버지하고 저는 친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정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한 일, 슬픈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희한하게 놀랍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기고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위로하심.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아니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얘기하면 겉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깥에서 얘기하고 저 귀로 듣는데 이 음성은 내 속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자매가 제가 골반암을 앓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얘기하니까 제 깊은 속에서 너 골반은 암에서 나았다 이런 음성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제 몸이 낫기 시작하고 암이 완전히 떠나고 깨끗이 나는데 목사님 음성이 대체 무슨 음성입니까? 무슨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시면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리면서 믿음을 주면서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도우심을 항상 사모하는 것,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성령님,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오늘 인터뷰 가는데요. 제가 인터뷰할 때 지혜를 주셔서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마, 도움을 청하라고 지금 와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부요롭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는 멸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성령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실체적이고 신비적인 역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세상이야말로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100% 자연적인 인생, 100% 기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마치 이것은 흑백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일이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삶이 가능하다면야 이것은 흑백의 인생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야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충만한 이러한 기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이러한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 없이 사는 신자들 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난한 부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부자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보화들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풍부히 허하고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해야죠. 심령이 바닥이에요. 가난이에요. 은혜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이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체험되게 하시는 부유한 삶, 풍성한 삶, 이러한 삶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요, 부자지만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해.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자리를 내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힘대로 살다가 지금 힘들어졌어요? 신앙도 교회생활도 인생도 다 힘들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닥이 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의 옆에 와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친교하고 교제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환영, 그리고 여러분의 초청, 여러분의 도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환영하십시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다. 이 시간 그분을 초청합시다. 그분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